감회가 새롭습니다. 2012년이죠. 2012년 말에 제가 처음 동명교회로 와서 2017년 말까지 5년간 존경하는 우리 임용택 목사님께서 정말 잘 지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명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사랑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지금 경산 자인 쪽에 송림교회를 잘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에 이제 부탁을 받고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 또 어떤 또 뜻이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성도들이 저를 잘 안 보내줍니다. 어려운 걸음인데, 사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 부목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제 올해 신학을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잘 맡겨놓고 이렇게 걸음을 떼었습니다. 우리 한나, 에스더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더 기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전도회가 되어서 우리 동명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늙은 종의 헌신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젊은 우리 에스더도 있는데 제가 늙은 종이라고 해서 좀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시고 뜻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잘 적용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유심히 잘 읽어보시면 24장에는 좀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삭의 결혼 기록은 이 24장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장이 몇 절까지 있을까요? 67절까지 있습니다. 24장이 왜 이렇게 긴가 생각이 되어지시죠? 그런데 이삭의 둘째 아들 에서의 결혼 기록은 26장 34절 딱 한 절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의 결혼 기록은 한 절인데 어떤 사람의 결혼에 대한 기록은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분명히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성경에 왜 이삭의 결혼을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상당한 헌신을 한 늙은 종인데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김 누구누구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름이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물론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엘리에셀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사실 본문에는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늙은 종으로 표현한 것은 이름보다 더 크신 맡고 있는 그 일과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 큰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참 잘 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말씀에 보면 늙었다 아니면 가뭄이 일어났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입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도 사실은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머지않아 죽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 본문 이후에 신기하게도 35년을 더 살고 죽습니다. 꽤 긴 시간이죠.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딱 한 장으로 끝납니다.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일생을 죽음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다음 세대인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다. 즉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이고 이제는 이삭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사실 오늘 읽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사실 24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길지요. 그럼 아마 저녁 예배까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을 따져보는 것이 사람의 당연한 심리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옛날에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에는 아무것도 안 보고 왔다 그러시던데 정말 안 보고 왔는지 궁금해지더라고요. 저도 딸 둘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딸들이 다 남친이 있습니다. 섭섭하게도 다 남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친을 제가 조건을 안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다 하면 말이 안 되죠. 당연히 조건을 봅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조건이고 뭐고 필요 없다, 데리고 오기만 해라,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데리고 오면 또 조건 볼 겁니다. 분명할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버지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사실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라, 이게 조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늙은 종에게 아브라함은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은 수천리 길을 떠납니다. 가나안에서 그 고향 땅인 하란까지의 거리는 그 기록에 의하면 840km 정도입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300km인데 서울과 부산이 400km면 왕복을 해야 800km 정도 되겠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날짜 수로 따져도 20일 이상, 거의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그는 아브라함의 경건한 가문을 이어갈 참신한 신부감을 데려오는 큰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늙은 종의 이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종으로서의 헌신한 것들, 종으로서의 헌신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이름 없는 늙은 종이 보여준 그 헌신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헌신은 주의 중심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사실 맹세라는 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충성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충성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주어진 일을 해내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해내려면 목숨을 바쳐야 하겠죠. 그래서 군인들은 보통 군에 가면 충성이라는 구호를 그래서 붙이는 겁니다. 진정한 충성에는 자기라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24장의 유심히 읽어보시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27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늙은 종이 주인에게 중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의 본질은 철저히 주인의 중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나에서 여전도의 집사님 권사님께서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시 24장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방식에 10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다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데 이 10이라는 것은 풍족함을 의미합니다. 만족함을 의미합니다.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라는 것은 혼수품을 의미하겠죠. 사실 늙은 종이 이 중요한 혼수품을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한몫 단단히 챙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주인에게 힘들었는데 이거 혼수품 가지고 튀어버리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멀고 험한 길을 하필 늙은 종에게 이 일을 맡겼을까요? 젊고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고 먼 거리를 가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젊은 종에게 맡겨도 될 일을 왜 하필 이 늙은 종, 가다가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모든 일을 그 늙은 종에게 위임했을까? 그것은 이 늙은 종이 그만큼 아브라함과 신뢰관계가 돈독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또 있습니다. 가서 네가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면 내가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가 가서 며느리감을 선택해 오면 그 여자를 내가 며느리감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지, 이미 네가 결정해서 데리고 오면 결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율법에 종은 6년이 되고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 주인님, 저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평생 주인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재판장에 가서 맹세의 표시로 어떻게 하지요? 송곳으로 귀에 뚫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귀를 뚫으신 분이 계시지요? 아무도 안 뚫었습니까? 뚫으셨죠? 그 말은 평생 남편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뜻이 맞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혹시 당장 가서 또 귀 뚫은 길을 막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분은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러한 의식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충직한 종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34절로 한번 가보시면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자신을 감추었습니다. 오직 주인인 아브라함만 드러내는 겁니다. 그의 태도에서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에게도 정말 뭔가 의미를 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10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문장을 읽어서 그렇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엄청난 거리입니다. 20일, 적게는 20일, 길게는 30일이 지난 겁니다. 어쨌든 출발했는데 나홀의 성에 머물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가기 힘든 그 먼 거리를 늙은 종의 이 충성된 믿음으로 주인의 아들에게 적합한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고 떠난 겁니다. 늙은 종은 길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준비했지요. 그렇지만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나홀 성을 목표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라반의 집을 알지도 못합니다.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갔지만
진작 이삭의 신부감인 리브가가 있을지도 그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가는 방법 없지 않습니까? 달리 없죠. 그저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대신할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지만 그곳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가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 한나, 우리 여전도의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헌신은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 나홀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물가에 참 기가 막히게도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분명한 것은 자신을 이곳에 보내주신 아브라함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는 이 기도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늙은 종입니다. 연륜이 많습니다. 세상 물정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고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를 고르지 않고 하나님께 이 일을 맡기고 나아간 것입니다. 정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그 물로 내려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도 심히 아리따웠습니다.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아리따웠다 이 말은요, 물론 외모도 아름다웠지만 한눈에 봐도 그 여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그러니까 좀 죄송하긴 한데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딱 봐도 저 사람은 예수쟁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한눈에 봐도 아리따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가 사실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잘 아실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사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도 2번이나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죠. 이삭도 26장에 가면 리브가의 이 미모 때문에 블레셋 왕을 속이기도 합니다. 늙은 종은 자신의 기도대로 리브가를 확신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곧바로 리브가를 따라서 아버지와 오빠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청혼을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손님을 맞이한 가족은 먼저 식사 대접을 합니다. 저녁 식사입니다. 33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다. 무슨 배짱이 이랬을까요? 그는 음식 대접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우선 자기가 여기에 온 목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청혼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밥숟갈을 뜨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집을 떠나서 한 달 정도 거리였다면 사실 밥 한 끼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렇죠? 흔히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우선 밥부터 먹고 뭐 좀 회포를 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보다는 주인 아브라함이 왜 자기를 여기 보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숟가락을 뜨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명감이 분명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사명감이 투철할 만큼 헌신합니다. 말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의 중심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불분명합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는 회사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더 인정을 받습니다. 요즘 직장을 구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블라인드가 뭔지 아시죠? 뭐 베란다나 이 안방이나 방에 이 블라인드를 치는 건데 그것을 직무와 무관한 서류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출신 학교, 뭐 고향이 어딘지, 그죠? 뭐 어학연수는 뭔지, 자격증은 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면접을 봤는데 지금은 공공기업에서도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출신지나 신체 조건, 학력 이런 것을 빼고 오직 직무 평가만 하겠다는, 이 직무에 이 사람이 잘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만을 평가하는 그런 이력을 말합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가기 전까지 저도 중소기업 대리급까지 저도 일을 했었습니다. 40까지 일을 했었죠. 그때 팀장으로서 제 밑에 12명 정도의 부하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라는 건데 제가 말해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팀장인 제 마음을 아는 직원은 몇 없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직원도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잘 될 때가 있고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매번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안 될 때는 자기만 아는 사람은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회원 모집도 안 하고 수금도 안 하고 그만두는 회원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급여도 작아지고 팀도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일을 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팀장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팀원 간의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사람이 진짜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실적도 항상 좋게 나옵니다. 힘들어도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 급수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 급인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급이 있습니다. 특급.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달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손을 들어보라 그러면 이제 안 되겠죠. 이건 특급입니다. 자, 조금 낮은 1급입니다. 눈치가 보이면 알아서 즉시 일하는 사람은 1급입니다. 여러분 1급 정도는 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러면 1급도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자, 남이 이야기해 주니까 아차 하고 그때서야 일하는 사람은 2급입니다. 2급쯤은 되십니까? 몇 분이 이제 조금 그러시네요. 3급이 있습니다.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넘어서는 창의력이 없어가지고 안 합니다. 4급은요, 재차 지시를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 얘기해서 안 되고 2번, 3번 얘기해야 되는 사람은 4급입니다. 2-3번 책만 받고서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은 급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자기 고집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할 분위기를 만들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몇 급 정도에 속하십니까? 말씀하시기 어렵지요.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교역자로서도 정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일하는 사람, 특급 정도는 아니어도 눈치가 보이면 알아서 즉시 할 수 있는 1급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특급이면 더 좋겠지요.
누가 뭐라 하든 제 고집대로 하고 일할 능력이 되면서도 게으름 피우고 모든 분위기는 다 망쳐놓고 늘 불평불만으로 모든 일을 한다면 아마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명감이 투철하고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놓는, 바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우리 한나 전도회, 에스더 전도회의 권사님, 집사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헌신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자초지정을 다 들은 이 리브가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 청혼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줍니다. 그제서야 이제 먹고 마시고 유숙합니다. 잘 되었죠? 리브가의 집에서 편히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리브가를 데리고 출발하겠다 합니다. 아니, 한 달 정도 그 먼 거리를 왔으면 그래도 요독을 풀고 조금 며칠 좀 지내고, 또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그래도 또 이제 출가를 해야 되는데, 엄마 아빠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래도 며칠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54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다 떠나면 어떻겠느냐고 간청합니다. 56절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종은 나이가 많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늙은 종이었죠. 젊은 사람도 먼 길을 이동했다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열대 지방의 장거리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하룻밤만 자고 곧바로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간청합니다. 어차피 청혼을 수락했다면 며칠 머문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종은 자기만 믿고 기다리는 바로 주인인 아브라함이 눈에 선했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전화만 있었어도, 그죠? 전화로 해결됐다라고 연락을 했을 텐데, 그는 주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절로 가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동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처럼 늙은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완수하였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으라고 사실은 뛰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최선의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는 헌신에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이 종을 잘 살펴보면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턱대고 일을 진행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출발부터 도착하기까지 오직 기도를 중심에 두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출발할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탁했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순간에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고, 집에 들어가 리브가의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할 때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임을 그는 간증합니다. 다시 앞절인 12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또 27절을 보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지금 기도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평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늘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늘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낯선 곳에서 달리 도움을 구할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때로는 어려운 길, 어디로 가야 할지 힘들고 정말 앞이 안 보일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와 찬송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드린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물을 마시게 달라고 하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마시도록 해주겠다라는 그 여자를 내가 택하겠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아주 빨리 응답이 됩니다.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타납니다. 그가 처음 만난 여자가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때로는 빠르기도 하고 때로는 느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인 줄 믿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빨리 응답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지금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리브가를 그것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급히 물을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들에게 하나씩 물을 먹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몸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귀한 집에 아가씨인데 몸종 없이 우물을 기르러 왔을까?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요. 그런데 물을 길러서 낙타에게 물을 준다? 여러분, 이거 웬만한 남자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느냐 하면 많이 먹으면 10리터입니다. 한 마리가 10리터인데 지금 늙은 종이 몇 마리를 끌고 갔습니까? 다 잊어버렸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몇 마리입니까? 10마리를 끌고 갔습니다. 10마리가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다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10마리가 먹을 만큼의 양의 물을 길러야 합니다. 부지런하지 않거나 힘이 약하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여종에게 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일을 리브가가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냥 참 예쁘구나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리브가를 주목하여서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무슨 뜻이죠? 내가 이 처녀를 이삭의 아내로 고르는 일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지, 또 이 일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매우 주목하며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결정의 최종적 이유가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속 추진할 때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가를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됩니다. 잔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요령을 피우지 않습니다. 사람의 소리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주어진 사명에도 헌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편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여서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겟세마네 언덕에 올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로 결국 승리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겟세마네 기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온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모든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나 에스더 전도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동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인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영광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생명의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의 거룩한 우리 한나 에스더 전도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